오늘이 1월 10일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9년 1월 11일 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입대 이브입니다. 한 20년도 넘었지만 1월 11일이 되면 그때의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 들어오죠. 심지어 이번 주에는 제가 한 번도 꾸지 않았던 꿈을 꿨는데 이번 주에 제가 재입대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 제가 남들이 재입대하는 꿈을 꾸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재입대를 했는데 제가 21살이 돼서 입대하는 꿈이 아니라 지금 43살이 됐는데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오늘 그런 날이라는 사실, 또 입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 생활? 기도? 회개? 헌금? 봉사? 셀그룹? 제자 훈련? 어떤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각자 생각이 다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자취가 다르고 간증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A.W.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드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전도, 셀그룹, 훈련, 여러 가지 찬양 기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산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에서는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상병 때 중대장님이 바뀌었어요. 먼저 있었던 중대장님은 막 우락부락하고 임무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사정없이 뛰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로서 멋있죠. 힘들어요, 삶이. 두 번째로 오신 중대장님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21살 때, 22살 때는 참 별로 시덥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었죠. 그래서 두 번째 중대장님이 어떤 지시사항을 말씀하시면 저는 듣기는 들었지만 속으로 소극적인 반항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반항은 못하죠, 군대에서. 그분이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질 수 없겠죠.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야.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 내버려 두시는 분인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안 되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예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옆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걸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전도나 헌금 생활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집중하지 않는데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을 하면
앞에 말한 그런 예배니 뭐 전도니 헌금이니 봉사니 섬김이니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이나 동행이 더 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의 그 지식과 체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넘어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연합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만큼 이걸 강조하시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무엇으로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달으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 기도 모임, 셀그룹 모임, 찬양팀 모임,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 가운데에서 그 모임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모임 넘어 계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셀그룹을 넘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이 사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고 배우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서 2장을 좀 보면 이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왜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문제는 포로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699년인가 691년인가 9년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로 끌고 갈 때 물어볼까요? 너 포로로 끌려갈래? 안 물어보겠죠. 안 물어보겠죠. 포로로 끌고 가면서 너 이삿짐 좀 싸.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좀 짐 좀 날라줄게.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요? 강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 끌고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약하고 어떻게 보면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끌고 갈까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 끌고 갈까요? 건강한 사람 끌고 가겠죠? 어린 아이를 끌고 갈까요? 청년을 끌고 갈까요? 할머니를 끌고 갈까요? 할아버지를 끌고 갈까요? 청년을 끌고 갈까요? 청년들을 끌고 가요. 아마 여러분 또래 아니면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노동력을 쓸만하고 그다음에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예로 잡아 팔 거기 때문에 즉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삶이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민 가보신 적 없지만 저는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을 좀 겪어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바닥에다 침대도 없이 종이박스 깔아놓고 자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힘들어요. 모르드게가 혈혈단신으로 이역만리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 이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또한 혼자 살기도 힘든데 보면 에스더라는 조카를 양육해야 했습니다. 이 에스더는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포로 되는 것을 계획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고아가 되는 것을 꿈꾸거나 계획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없죠. 마땅히 어린 딸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양육받아야 되는 그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그런 걸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 수산성에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지금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이역만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만 보면 참 불행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삶에서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삶에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날까? 고민이 되겠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나한테 이러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배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런 하나님으로 배워요. 지금 삶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고아로서 살고 있지만 이들이 외치는 하나님은 구원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으로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내 삶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나는 지금 고아에다 포로고, 하나님을 배운 것은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건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한 가정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나 여호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러자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이름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을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관계에서 애인이라는 이름,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는 이름이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여러분의 본질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손잡이가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어 봐요. 그 서랍이 있어요. 서랍에 손잡이를 제가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서랍이 뛰어나오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 사기꾼이라 소리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본질은 사기꾼인데 사기꾼의 본질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본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이름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이 존재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00명 중에서 한 명도 잘 몰라요.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존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못 느껴요.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든 것도 알고 기쁜 것도 알고 외로운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존재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최근 100년 동안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리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이 원자나 분자나 이 모든 것들은 소멸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균일, 균질, 균등하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고 스티븐 호킹이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공간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영화 중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 영화 찍는 사람이 그 박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모델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가 굉장히 과학적인 영화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우리는 비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고 시간과 공간이 결국에 소멸할 것도 우리는 과학을 배워서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게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만물이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지어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원자, 분자 하나까지도 결국에 다 소멸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스티븐 호킹 얘기입니다. 다 없어져요. 물리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이 시간도 공간도 다 소멸될 거라고 합니다. 없어진대요. 다 무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존재자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본질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 모두를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레이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애를 키우면서 우리 애가 2살 됐을 땐가 롯데월드를 갔어요. 그랬더니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한다. 노래가 정말 신나요. 그 노래를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너무 신나는데 앞에서 이렇게 예쁜 러시아 무용수들이 쭉 지나가고 그 다음에 광대들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막 그래요. 퍼레이드가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에서 보는 퍼레이드는 이게 재미가 없었던 게 뭐가 없었냐면 전체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제가 10수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었을 때 우연히 퍼레이드를 보게 됐는데 한 2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퍼레이드였어요. 미국에 있는 이 동호회란 동호회는 다 온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앞에 딱 지나갑니다. 그 할리 데이비슨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색깔 칠한 거 이상한 오토바이 막 지나가요. 근데
그 행렬이 한 2시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퍼레이드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이 코너를 돌아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 시야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퍼레이드가 내 앞에 무엇가 나타날지, 어떤 오토바이가 나타날지 몰라요. 정말 화려한 오토바이가 막 지나갑니다. 최소한 하루에 2, 3천만 원 이상 하는 오토바이가 막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들 보고 보라고 천천히 지나갑니다.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 퍼레이드와 인생의 비슷한 점은 뭐냐면, 인생도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내 앞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밖에 안 보이고, 퍼레이드도 그 시간에 그 앞에 있는 퍼레이드만 지나가요. 인생과 퍼레이드는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코너 밖에 있는 오토바이는 한 대도 무슨 오토바이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간 오토바이는 특징이 있는 것만 기억나요. 인생도 그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특징 있는 것만 기억나잖아요. 퍼레이드가 그래요. 자, 지금 에스더의 인생의 조각을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인생의 조각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인생의 조각은 지금 고아가 됐습니다. 원하지 않게 예루살렘이 아닌 수산성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고 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삶의 조각입니다. 지금 에스더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퍼레이드는 기쁨의 퍼레이드가 아니에요. 고아라는 퍼레이드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포로라는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괴롭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서의 전체 줄거리를 아시잖아요. 에스더 어때요? 이렇게 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왕후가 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면서 모든 유다인이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에스더의 역할은 고아로서 망하는 게 에스더의 역할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역할은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고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에스더가 고아됐을 때의 모습도 아셨고, 왕후가 됐을 때의 모습도 아셨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인생 퍼레이드의 전체를 한 번에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퍼레이드 감독이시거든요. 퍼레이드 기획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퍼레이드가 있기 전부터 기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삶의 작은 조각 때문에, 고아라는 조각, 포로라는 조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퍼레이드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그 퍼레이드 기획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살이에 너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기 원한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그런데 내 삶의 조각을 보면,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질까? 삶은 왜 이럴까? 경제적인 모습은 왜 이럴까? 직장은 왜 안 될까? 이게 뭐야?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기획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셨어요. 이 에스더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죽음까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 지금 살아있죠? 하지만 우리의 탄생부터 우리가 관뚜껑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 시작,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퍼레이드, 내 삶의 조각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퍼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퍼즐 한 조각을 한참 붙들어요. 이 퍼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왜 힘드냐, 왜 직장은 안 되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내 건강은 왜 그러냐, 우리 가정은 왜 그러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 부모는 왜 그러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아무리 파헤쳐 봐도 답 안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삶의 파편을 아는 것, 삶의 퍼레이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삶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식견, 의사들, 경제학자들, 그 일을 겪어봤던 주위의 선배들, 부모님들, 관점이 많고 인식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봐야 할 안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안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자세요. 스스로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서 같은 데 봐도 너무 재밌습니다. 언젠가요, 우리가 이 일이 다 끝나고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옛날 일 생각해보면 그런 일 되게 많아요. 걱정하고 잠 못 자면서 염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해결될 일이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 퍼레이드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몇 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긴장이 확 떨어지고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 시작과 끝 이전에 계시는 분,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자랑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말은 머리로 배운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하는 거죠. 연애를 배울 때 머리로 배우면 안 되죠. 연애를 책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험합니다. 연애는 어떻게 배워요? 사귀면서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마음 시작과 나중 되시는 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며, 이 퍼레이드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